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합니다. 어류에서 전자기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명품이라 불리우는 특정 브랜드를 소유하고 싶어 하지요. 심지어 음식에까지 명품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어 합니다. 요즘 배추김치에 대한 평가를 외국 네티즌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사스 때도 발효김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배추가 세계적 명품 김치가 되어 맛깔스러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의미 있게 들려준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배추는 7번 죽기에 세계인의 기초식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배추는 땅에서 뽑히면서 한 번 죽습니다. 배추는 칼로 쪼개지며 갈라지며 두 번째 죽습니다. 세 번째, 짜릿한 소금물에 절여지면서 숨이 죽습니다. 맵디 매운 고추와 젓갈, 지독한 양념에 버무려지면서 네 번째 죽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인 장독단지 속에서 땅에 묻혀 다섯 번째로 죽습니다. 오랜만에 볼 수 있었던 바깥 세상, 또다시 도마 위에서 칼로 조각조각 썰어짐을 당해 여섯 번째 죽습니다. 사람의 입속에서 지근지근 씹히며 그 생의 마지막 일곱 번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배추는 이렇게 완전히 죽어서 우리가 하루에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명품 김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듣고 어떤 말씀이 생각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동참하여 다시 살아났기에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로마서 8장 본문은 지난 금요일에 시작하여 내일까지 5일간 나누어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깊은 말씀의 묵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 열어보시면요, 이 본문이 실린 페이지에는 평소보다 2배나 넘는 넉넉한 공간 여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비워두었을까요? 본문과 대화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이겠지요. 인생의 의문점들 책에서 성경 말씀의 말을 건네보았을 때 성경은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말을 하며 발이 있어서 어긋난 길을 갈 때에 뒤에서 뛰어오며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는다고 했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암송하고 묵상하라고 많이 권고받던 말씀은 아마도 시편 23편, 또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상상송과 더불어서 로마서 8장일 것입니다. 이제 8월 한 달 로마서 본문이 계속됩니다. 로마서 8장 암송과 묵상으로 우리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는 세 가지 탄식이 나옵니다.
앞서 22절에서는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듯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23절 역시 성도들도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이 너무나 절실함에도 입조차 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짓누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언제쯤이나 자유하며 평강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는지 꽉 막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연약하여 탄식하는 이때에 성령께서 친히 함께 탄식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애쓰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조차 없는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이 가장 분명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고통스러운 탄식으로만 아는 기도, 무겁게 짓누르는 세상의 고통과 난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서 불안한 영의 뒤척임만으로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은 영적 측면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한계성을 가장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나 환난, 실패를 만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보아왔습니다. 만났습니다.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때때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오늘 27절에서는 강렬하지만 더욱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호칭이 나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며 가장 주목받는 변정가 톰 라이트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횃불을 붙이고 온갖 물건들로 꽉 찬 크고 어두운 방을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특정한 물건을 찾는 사람을 시사하는 이런 어원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살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도 숨길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어두운 공간을 살피시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숨기려고 했던 온갖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발견하십니다. 이제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28점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 속에 참으로 많은 힘이 되어지고 이김을 주신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받을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 우리 삶의 다양하고 종종 고통스러운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예기치 못한 환난을 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이거나 기나긴 답답한 상황과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때로는 주님,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은 없으세요?
질문하기도 했지만 전국에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버티게 하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보배 같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주하는 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괴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정작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놓치고 맙니다. 세상은 여전히 탄식하고 있고 우리도 세상과 함께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탄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가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는 온갖 상황을 통해 우리를 위한 선한 목적을 마침내 이루어내십니다. 선한 목적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서 이 목적에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힘들고 괴로운 일들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항해하고 다니며 선교하는 OM 선교회 돌로스 선박을 아실 것입니다. 1991년 8월 10일 350명의 선교사님을 태우고 항해하던 중 필리핀의 잠보안가 항구에 정박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부두 터미널 건물에서 국제 선교의 밤 마지막 복음을 전하던 그 시간에 모슬렘 청년이 수류탄을 던져서 선교사님 두 분이 그 자리에서 순교하시고 32명의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선교하신 선교사님 한 분은 꽃다운 18세의 스웨덴 여성이었고 또 한 분은 19세의 뉴질랜드 여성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부모님들이 배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이 비참한 일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부모님들이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나쁜 일과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조차도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미래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 30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계획과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하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물어보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답을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 OST 이 단어는 드라마 주제곡을 뜻하지요. OST You are my destiny, 너는 내 운명. 이것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나옵니다. 너는 내 운명. You are my destiny. 이 구절은 아직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29절과 30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predestined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니 별을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사랑의 OST입니다. 어떤 예정, 어떤 운명인가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하신 사람을 부르신 사람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 어렵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운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No turning back. 뒤돌아가지 맙시다. 방황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한 걸음씩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8절 이 말씀은 우리가 때때로 이 은혜의 말씀만 붙들고 살고자 하는 모든 유혹이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패턴이 계속되고 이에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계속되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지만 어느 날 자신도 깨닫습니다. 아, 나는 토한 것을 또 먹는구나. 탄식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의 운명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안에 이마고테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명품 중의 명품,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상실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이미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분명한 최고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다시 확신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창세전에 이미 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고난도 시련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과정임을 믿기에 어떤 일에도 좌충우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